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아픔과 더러움을 덮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삶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해 내가 이기 원해 주님 나를 믿는 것 주님의 시선 있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은 열매를 뿌려
영원한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 지금 여기 천지 만물 주이시고 다스리네 모든 능력으로 주의 신이여 하나님 나라니 나의 주님께 하시네 그 만물 경배하리 모든 것을 불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불러준 멤버이기도 하고 다윗 청년이기도 한 청년이 작사하고 우리가 곡을 붙인 곡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잊어가고 어느새 내가 세계 주인공 삶의 아픔이 내게 깊어져 대신하고 나홀로 눈물 한숨 내뱉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눈물 알게 되고 어느새 다시 주께 돌아왔네 기도를 나갑시다. 무너진 예배, 무너진 가정, 무너진 우리의 자녀, 무너진 내 삶, 무너진 우리의 죄악과 우리 소속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예배가 임하게 하라고 우리 주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가장 기본인 무너졌던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한다면 무너진 가정, 무너진 자녀, 무너진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삶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삶은 무너졌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과 순간순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무너진 이 모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의 수치를 찬양으로 바꿔주시며 나의 죄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아무리 무너지고 좌절 가운데 있었더라도 주님이 일으키신다면 주님이 세우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심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세우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너진 삶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말씀, 만물의 호흡을 주시는 말씀, 우리의 죽었던 영의 생기를 부어주시는 말씀, 하나님 모든 역했고 보기에 됐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말씀을 듣고자 오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열리게 없어서 우리의 무분별했던 분별력이 띄어지게 없어서 우리의 무지했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모든 죄악과 모든 무너진 삶에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 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우리 플러스 50에서 함께 후원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 여호수아 교회에 섬기신 이윤희 목사님, 예전에 플러스 50에서 같이 예배도 하고 말씀 나누고 참 같이 했었는데 또 오랜만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나와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러 온 이은일 목사라고 합니다. 중간에 또 이렇게 간혹 배웠던 분들도 계시고 찬양팀 분들이라든지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함께 찾아보실 텐데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랜만에 이렇게 그래도 종종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와서 말씀 나누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못 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소망이 있는데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편에 보면은 의인들이 큰 소리로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 목사님과 어릴 때 이렇게 같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나왔던 대화를 하나 좀 소개하자면 짧아요. 목소리 큰 것도 영성이다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함께 했었어요. 할렐루야. 네. 장 목사님 목소리 큰 거는 뭐 주제가 좀 서러우시죠? 할렐루야. 근데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조금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무나 크게 찬양 못합니다. 찬양 못합니다. 마음 같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목사들은 뭐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그게 마치 자격일 것 같은데 그런 찬양을요 아무나 그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기도도 똑같아요. 아무나 기도를 이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합니다. 결코 은혜가 충만하거나 그 의로움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이 가득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기가 힘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우리 함께 부르는 찬양의 소리들이 크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자가 찬양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가 소리를 내뿜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내게 귀에 이 말씀이 들어올 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말씀 못 들어요. 절대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갈망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또 주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어떤 이 믿음이 없는 이들은요 결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분명하신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한 번 더 여쭤봐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분명히 가득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방금 큰 소리는 아무나 낼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아멘은요 그냥 막 목사님들이 하라고 억지로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믿음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믿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데 하물며 목사의 설교와 우리 인간들이 모여있는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누군가의 이 말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최근에 여러분 지난 주일을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잘 보내셨죠? 저는 부활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고난주간 그 앞중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3월 6일부터인가요?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서 전 세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늘 생각하는 그러한 기독교의 절기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속에 한 가지 고민이 좀 있는 거예요. 과연 나한테 부활은 무엇인가? 여러분 각자 섬기시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들으셨고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귓가를 스쳐가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건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부활은 뭔가? 나한테 있어서의 그 부활은 어떤 능력이 되는가? 이런 게 목사라는 어떤 이러한 직위를 다 벗어던지고 일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물어보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난 주일에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부활절에 관한 설교를 하고 이제 이 부활 이후에 이제 주간을 보내면서 또 오늘 플러스워십에 와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게 부활은 무엇인가? 그 마음에 대해서 제가 섬기는 곳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런 얘기 못하지만 여기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그 대답을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 이후에도
물론 목사님이니까 사람들 앞에서 전 부활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여러 가지로 서로 상처받고 시험들고 그러니까 정형적인 부활의 메시지는 증거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정말 나한테 부활은 뭔가, 내게 그 생명이 있는가 하는 이 정직한 고백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이 지났는데 생명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나한테 있어서의 생명은 뭔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부활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 이 조사를 잘 붙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죽음을 이기는 것.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아무나 크게 불러냈지요?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죽음을 이기는 것. 할렐루야. 아멘. 부활은 사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승리를 통해서 나도 죽음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아멘. 알고 계시죠? 아멘.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요즘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절박하게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종의 하나의 샘플이 되신 거예요. 죽은 자들 중에서 살아나는 생명을, 죽음을 건너뛰는 그 생명을 보여주신 그 예가 우리 주님이 되신 것인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 이런 거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읽는 것이 스트레스가 될 만큼 많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걸 가만히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제게 이런 마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할 세상이 아니냐. 사람을 살려야 할 세상이 아니냐. 이 목사, 내가 너를 불러 세운 것은 이 죽어가는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야 하는 세상.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고 피로감을 느끼시겠지만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하나씩 나열해보자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연예인들이 약물을 포함해서 그거 먹고 막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성적으로 너무너무 곤란하고, 또 그것을 감싸주고 무마시켜주는 그러한 공권력이 부패하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최근에 강릉에서 벌어진 그 고성과 속초 인근에서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발생하고 아우성치는 그런 시대. 최근에는 또 지금 아주 세상이 시끄럽죠. 진주시에서 정말 끔찍한 사건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과 죽음을 그냥 그 옆에 두고 사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디도 안전한 것이 솔직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안전할까요? 우리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시편 말씀 가지고 한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시험 드실지 모르겠지만 멀쩡히 다른 면에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런 세상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게 과연 필요한 일인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조금 설교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2015년도에 영국의 더 가디언이라는 일간지가 있어요. 그
흔하게 우리 한국에도 알려진 그런 신문인데 거기에 어떤 기사가 나냐면요. 제프리라는 사람이 척추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이제 모든 신경을 그 종양이 다 감싸고 있어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아내와 3명의 이제 딸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조그마한 딸이 아니고 다 장성한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프리라는 분도 중년이 훌쩍 넘으신 그런 분이시겠죠. 현재 의사의 말은 6개월 안에 언제일지는 모르겠는데 6개월 안에 6년 안에 목에서부터 이 아래로 전신이 굳어지는 일이 벌어질 거다. 그건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투병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간병이나 혹시 본인이 직접 그런 투병을 해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혼자서 거동하는 것도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지인들이 모두가 다 비극적인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내 삶을 연명해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내 딸들과 내 친구와 날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해주는 이 지인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큰 결단을 내려야겠다 하면서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 의료인들이 담당 주치의가 입회하여서 하는 일종의 안락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신청을 한 겁니다. 근데 영국의 현행법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본인이 아무리 원해도 이것을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은 불법이라서 스위스에 가지고 디그니타스라는 그 이제 협회가 있는 거예요. 선택적인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니다. 거기서는 이게 허용이 돼서 그곳으로 가서 자신의 삶을 준비를 한 겁니다.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은 만류했겠죠? 안 된다. 가족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평생 그렇게 살지언정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살자. 이렇게 만류했지만 이 사람 얘기한 겁니다. 이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요. 죽을 권리가 내게 있는데 내가 깨끗하게 생을 마감하고 당신들에게 남은 삶을 선물하고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 중심의 뜻을 헤아리고 가족사진을 찍고 제프리라는 일가가 그 아버지의 생을 마감한 그런 일이 기사에 났습니다. 자,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시오 라고 하는 영국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아니면 죽고 싶으면 네, 그렇게 해야죠. 죽을 것도 당신 권리니까 라고 죽여주는 스위스라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우리가 살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이 근현대사에 보면요 새마을운동하면서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국민적인 구호가 뭐였어요? 잘 살아보자. 노래도 있잖아요.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시작. 잘 살아보자. 근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잘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시대이고 어떤 분들은 오늘 여기에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고인처럼 자기의 죽을 권리를 주장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살기가 괴로운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세상의 부조리나 범죄나 악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 시한부의 인생을 받아서 그렇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나 고통 속에 있는 건 왜?
한 가지라는 겁니다. 삶에서 느끼는 그 한계는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정말 마음이 참 힘들어요. 목사로 산다는 게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세상이 이렇게 한계가 많고 정말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것 같은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게 필요한가 하는 고민을 저는 했습니다. 여기는요 여러분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죠 대부분. 할렐루야. 네. 믿음이 좀 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나누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못 들어요. 할렐루야. 목사가 이런 얘기 하는 건 여러분 어디 가서 쉽게 못 듣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괴롭고 어딜 봐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세상을 사는데 과연 사람들 앞에서 소망을 주고 부활 얘기하는 것이 이 첨단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이게 과연 저들을 돕는 일인가? 이게 과연 저들에게 복음이 될까?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죠. 청교도 목회자인 존 플라벨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오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슬픔이라는 책에서 청교도 혁명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국 그 국교회와 대립하면서 거기서 이제 죽임당하고 청교도 혁명이 아니라 청교도 내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입장에서 혁명이지만 영국 국교회들 입장에서는 내전을 일으킨 반란군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무고하게 비극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목회하면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오늘 상당한 죽음이 돼서 돌아오고 남편이 죽고 딸이 죽고 아내가 죽고 방금 아침 같이 먹었는데 좀 있다가 보니까 죽임당해서 돌아오고 이러는 시대를 살면서 목회자로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냐고 했냐면 부활은 사실상 당사자에게는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비극을 당해서 죽임당한 사람들의 그 유가족들은요 그 아이와 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그 가족의 일부 누군가가 그 죽은 이가 살아서 돌아오기를 얼마나 갈망하겠어요. 이게 꿈이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우리에게 펼쳐진 이 비극이 다시 원상복귀 되길 바라는 얼마나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이 크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한 말이 이런 얘기예요. 부활해서 돌아오는 거 기도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부활은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감이 되는 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여러분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 이제 요거만 딱 놓으면 천국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안 나오신 거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 한 1% 부족한 것 같아요. 비록 비극을 경험했지만 이분들 지금 이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이게 눈앞에 펼쳐졌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일 별로 없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간절하게 울고 기도하고 있으니까는 미안한데 다시 돌아가서 인생 살아라 라고 하면 그 죽은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천국을 눈앞에 두고 다시 생의 고난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죽은 사람들의 마음 입장에서는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이거는 너무너무 비극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럼 또 다시 한번 죽음을 맞이할 때 가족들과 이별해야죠. 슬픔을 또 겪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 목사님이 한 말 본질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 부활 자체는 크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면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게 사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대단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일인데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부활은 스트레스입니다. 왜요? 가뜩이나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더럽고 축같잡한 이 몸을 입고
30여 년의 생을 사신 것도 괴로운데 굳이 경험하지 않아야 되는 이 고통적인 감각과 인간의 그 한계와 감정의 소진을 경험하신 이 고통의 세월들을 이제 끝나고 이제 다시 그 영원하신 존귀하신 신분으로 돌아가시면 되는데 다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못 믿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정말 예수님 살아나신 게 맞으면 제가 예수님 그 손에 못 박히신 곳에 제 손가락 한번 넣어보도록 괜찮습니까? 물어보니까 넣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넣어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몸이었어요? 아니면 영이었습니까? 몸이었어요. 다시 인간의 몸을 또 입고 오셨다는 게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번거롭고 이 굴욕적인 일입니다. 차라리 영으로 딱 오셔가지고 그럴싸하게 다시 인간의 몸으로 또 와가지고 그건 굉장히 예수님 입장에서는 굴욕이죠. 십자가를 당하시는 것 못지않은 2차 고난이 2차 가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2차 가해를 또 당하시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나시면서 물론 살아나시고 죽으시기 이전에 고난받으시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향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인데요 25절 2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어쩌면 지난주 주일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그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미 그 스스로를 향해서 이 천명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세상에서 유일하게 죽음에 관해서 말하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다른 어떤 타종교에서는요 죽음을 말하긴 하는데 좀 이상하게 이야기합니다. 역사 이래로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 대해서 소망을 말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요즘에 그 미디어, 영화나 드라마의 이 장르 중에 도드라지게 많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요 오컬트라는 장르입니다. 뭐냐면은 사바하 이런 거 보셨어요? 사바하 영화 뭐 그런 유의 이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한참 전에 개봉했던 곡성이라든지 요즘에 무슨 그 사제들 나오는 드라마 있잖아요. 언제든 이렇게 드라마도 영화 다 보신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신비적이고 막 초자연적인 막 능력 나타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괜히 무서워지고 그리고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두렵게 만드는 영화들. 이렇게 어두운 게 우리를 뒤덮고 있단 말이야. 이런 흑암의 세계가 있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덜컥 우리의 삶을 위축되게 하고 괜히 그런 영상을 보고 나오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진작에 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이라는 그 한계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이 삶을 살면서 어쩌면 그 죽음을 극복하거나 두려워서 이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삶, 내 삶의 한계를 넘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 그 삶의 한계와 극단적인 상황 어쩌면 죽음까지도 겪게 되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올까 싶어서 이걸 두려워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영화들이나 영상들 보면 어때요? 죽음이 가장 끝에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삶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질병이 찾아왔다고 그래서 여기에 소망을 갖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만이 우리의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고난이 오게 되면 실패 같은 거 경험하면 그럼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어떤 내 힘과 내 지성과 내 영성이나 감성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면 우린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그냥 입버릇이 아니고 우리 내면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반드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당장의 삶이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 좋으신 목사님들이나 신앙인들도 어려운 일 당하면요, 그거 못하겠네 이런 소리 나와요. 힘들다 소리 합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 해요. 앞에 있는 이 목사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쩜 맨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쉽게 말하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죽기 이전의 삶에 아무리 고난이고 고통스럽고 스스로 포기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요,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끝이라면 여러분, 어쩌면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안 그래요? 매도 빨리 맞는 게 맞아요. 이게 끝이라면 여러분, 빨리 끝내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게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삶의 캐릭터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을 살아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 나중의 영광은 지금에 만나는 것과 좋게 비교가 안 될 거라고 그 청사진을 이미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살아내야 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끝내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건, 믿음으로 그 삶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면 빨리 끝내는 게 좋은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살아야 될 이 다음의 시간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최근이 아니라 한참 됐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사역하던 팀에서 중국에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들과 연결이 돼서 거기가 이제 신학생들을 길러내는 그런 곳이었는데, 예배팀을 세우고 예배를 가르치고 악기를 가르치고 예배 월십 사역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역을 이렇게 연결돼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는 한 1년 좀 넘게 이렇게 하다가 중국 다닐 비행값도 없고 여러 가지로 상황적으로 좀 안 돼서 연약한 마음에, 제가 그 팀의 리더였는데 저는 사역을 중간에 이제 포기 이런 겁니다. 중단이 아니고 포기. 그래서 이제 한 여러 번 이렇게 계속 오래 하고 그 선교사님이랑 연락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그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그 사역을 내려놨어요. 그 나머지 팀원들은 이제 때마다 중국에 가서 악기 가르치고 이 사역을 쭉 이어오는데, 거기에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어느 날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신 겁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 와서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저도 연락이 왔으니까 가야죠. 이제 조문을 하러 갔습니다. 팀원들이랑 이렇게 가서 이제 문상을 가서 상가에 가가지고서는 기도하고, 이제 유족인 사모님과 따님이 이렇게 있는데 인사를 하는데, 제 마음에는 같이 사역을 했던 이런 분이니까 제가 나타나서 함께 안아드리고 어머니 힘내세요라는 어떤 이러한 말을 나누는 것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뭔가 이렇게 의지를 나눌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 저는 그런 마음 가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모님을 이렇게 안아드리고 사모님 힘내세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제가 그 팀의 리더였고 여러 가지로 많이 애쓰고 수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저와 같이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선교사님 남은 삶을 이렇게 살다 가셨어요. 이렇게 장례를 치를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주고받을 것 같았는데 저를 한번 툭 안으시더니 바로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떠한 이런 방법에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마치 모르는 사람을 문상으로 맞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툭 하시더니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아니 인사도 없이 어디 저렇게 되시나 그런 마음에. 그래서 이제는 집에 오면서 생각을 하는데 끝까지 고난을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겪는 굴욕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모님 기억에는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요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는 기억하지 못하는 대치였을 거예요. 남은 멤버들은 여러분 몇 년이고 가가지고 같이 섬기고 수고하고 그렇게 없는 형편에서도 와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헌금하고 가고 이러는 삶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파트너십이 그들에게 있는데 중간에 그만둔 저한테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에요. 우리 생이 여기서 끝이면 여러분 빨리 끝나는 게 좋은데 이후에 나눌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는 건 그건 성경적이지 않고 그건 믿음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고난이면 여러분 고난인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안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고난 당하는 채로 삶을 이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삶이 가치 없는 삶이 아닌 것을 지금 여기서 다 살아내는 게 아니고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요 얼마나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참 속 모르시는 말씀하시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후에 여러분 삶이 있다는 걸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여일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라 이런 두루의 이 훈화를 하시더니 하늘로 후련히 사라지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제자들이 하늘 고개를 쳐들고 계속 바라보고 서 있는 장면이에요. 그 뒤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보고 이렇게 서 있냐?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지금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오셨다고 해가지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해서 여러분 그 제자들의 삶과 그들이 원했던 삶이 이루어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는 달라집니다. 지금이 끝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 자체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별로 큰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의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 살아나신 그 팩트 그 자체는 그 사건 자체는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여러분 우리에게 뭐예요?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살아나신 게 그래서 뭐 어땠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셔서 여러분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부활절 우리가 열심히 그 전날에 금식하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괜찮으셨어요? 영성이 막 얘기하고 막 하나님 보이고 막 이럽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의 삶을 여러분 씹어잡힐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그 소망이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뭐 찬양하고 뭐 말씀하고 기도 부른다 해가지고 뭐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떻게 당장 뭐가 나타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저 상징적인 것으로만 끝나려면 여러분 부활은 아무것도 별로 그렇게 가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여러분 우리에게 믿어지려면, 그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부활로 인하여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 죽음 이후에, 이 고난 이후에, 이 실패와 이 좌절 이후에 우리 주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될 의미도 있고, 죄송합니다, 죽을 이유도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여러분 어디를 봐도 죽음을 말하는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요, 그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이 심판을 행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다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에게 공격합니다. 소름 돋을. 우리 시대 가운데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죽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마귀는 딱 거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래서 가치가 있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서는 것은 그래서 영원한 가치가 있고 지금의 나를 일으켜 세울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고개를 빤히 들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모습만, 그 사건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너무나도 내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한 채, 그것이 나를 살려야 하려면, 그것이 내게 힘이 되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약속을 내게 주셨으니 지금의 나의 이 죽음의 상황과 이 사망 권세가 눈앞인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살아내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저 그 상실감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게도 그 생명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지금의 삶을 살아내고 지금의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 마주하고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소서. 이 말씀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개를 많이 들고 저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너무나도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그것이 내 삶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 약속입니다. 하나님 그 죽음이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이여 지금의 일 안에서 이 상황 권세에서 하나님 나를 하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아픔 넘어서 역사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어떠한 세상의 의미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내 삶의 하나님 부족관념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결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 위에서라면 나를 마음껏 써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오늘도 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 포기하고 싶고 넘어지고 하나님 여기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사람과 세상과 내 삶을 원망하며 하나님 그 속에 갇혀서 신음할 때 여전히 변함없는 눈으로 바라보시며 찾아오시며 손 내밀어 주신 주님을 그 주님을 만나며 의지하며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피난처 되시며 내 삶의 열쇠가 되시며 반석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올려드리고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가운데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한가로서 영광 돌리면서 이 물로 준비하신 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제나 어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축복의 통로 당신이 복하여서 열방이 주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플러스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윤희 목사님 또 아마 5월 달에도 한 번 더 오실 예정인데 이렇게 감사하고 저랑 거의 형제 같은 목사님이고요. 어딜 가면 그냥 형제예요. 어디나 가나 그냥 형제 아니냐고 할 정도로 그런 목사님인데 생각나실 때 여호수아교회 개척을 하고 또 설립을 해서 지금 뭐 작지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역들 펼쳐가고 있는 우리 이윤희 목사님 위해서 기억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대에 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의 기도 죽도록 모든 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픈 만큼 기쁨의 날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훈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해석할 수 없어서 고통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고통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을 믿습니다. 모두 다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호수아 교회와 또 꿈을 키우는 보육원 기억하셔서 원망, 원통, 환난, 빚진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영혼이 더 이상 그곳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털어내고 십자가의 보혈의 부활의 승리를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전하는 교회, 소망을 전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부활의 영광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저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우리 마지막 찬양 모든 만물 경배에 주님께 드리겠습니다.